샬롬. 이른 아침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며 8월 16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드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기드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 즉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제단을 헐어버리는 사명입니다. 기드온은 이 사명을 잘 감당했지만 오히려 성읍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 해설을 보시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아버지 요아스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제단을 새로 쌓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아버지의 소유인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게 하십니다. 둘째 수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날 밤 기드온은 10명의 종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행합니다. 기드온이 이 일을 밤에 행한 것은 그가 아직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은 이처럼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수소는 누구의 것인가요? 가정 안에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 제거할 것은 무엇인가요?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수소는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의 것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수소뿐만 아니라 바알의 제단 역시도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바알과 아세라도 함께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아스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장 13절에 보면 출애굽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는 기드온의 말에서 성경의 말씀대로 출애굽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요아스가 바알의 제단도 갖고 있었다는 것, 즉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바알, 즉 우상을 숭배한 근본 이유는 내 마음대로 신을 조종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풍요롭고 싶어서 바알을 섬기고 자녀를 많이 낳고 싶으니 아세라를 섬겼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미디안으로부터 구원 전에 기드온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미디안의 압제가 먼저가 아니라 우상 숭배가 먼저였음을, 그래서 기드온에게 주신 사명 역시도 먼저 우상 숭배의 제단을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처럼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우상들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성공이든 다른 그 무엇이든 하나님이 아닌 것이라면 반드시 제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비에셀 성읍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던 바알 제단이 파괴되고 아세라 상이 찍혀 있는 것을 보고 흥분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한 기드온을 죽이려 합니다. 모순되게도 그들은 율법에 충실한 기드온을 죽이려 합니다. 이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나섭니다. 그는 아비에셀 사람들을 향해 이 일에 대한 심판을 바알에게 맡길 것을 요청합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한 말이지만 그 안에는 무력한 바알 신에 대한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후로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여집니다. 여룻바알은 앞으로 기드온이 해야 할 사명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알, 즉 우상 숭배와 싸우는 일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라는 조롱의 말에서 알 수 있는 바는 무엇인가요? 삶에서 내가 싸워야 하는 우상은 무엇인가요?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회파한 것을 다음 날 아침 성읍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바알 제단은 성읍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있었던 듯합니다. 밤에 몰래 하였던 일을 금방 알게 된 것을 보면 기드온과 함께 했던 10명의 종들 중에 누군가가 밀고를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요아스에게 와서 기드온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당연히 죽을 사람은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인데 오히려 우상 숭배의 제단을 헐어버린 기드온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때 요아스의 말이 참 지혜롭습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하겠느냐?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투어 기드온을 죽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아스의 이 말은 시편 115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참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말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편의에 따라 하나님도 섬겼다가 우상도 섬기는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드온의 이름이 여룻바알로 바뀐 것은 그의 사명이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존재가 변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에 맞는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하며 나만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삶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삶에 숨겨진 우상들을 회파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만을 따라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장 먼저 우상의 제단을 헐고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 삶에 숨겨진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주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이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하시고 또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비대면 예배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 세상과 생태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몸과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 치료 중에 계신 분들, 우리의 아픔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각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